오늘 우리가 읽은 설교 본문은 출애굽기 12장이에요. 근데 이 출애굽기 12장은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굉장히 소중한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2장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키와 같은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유월절에 대한 말씀인 건 아시죠? 유월절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유월절 사경회를 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유월절을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다가 400년 만에 애굽에서 해방된 날, 그날이 유월절이잖아요. 이 유월절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영어 공부를 해봅시다. 영어로 뭐라 그래요? 패스오버라 그래요. 그건 그 뜻이 뭐냐면 넘어간다,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이 무슨 뜻이라고요? 패스오버, 그리고 넘어간다. 예. 자, 이 유월절에 이 넘어가는 은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핵심 진리예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재앙이 이렇게 넘어가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의 심판이 넘어가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유월절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유월절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어요? 오늘 본문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래 유월절이 있는 달은 첫 달이 아니에요. 1월 달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이 날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모두도 첫 달로 지키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유월절에 넘어가는 은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유월절로 말미암아 시작되거나 생겨나는 게 많아요. 먼저 유월절 때문에 제사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로 말미암아 예배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비로소 제대로 이렇게 정립이 됐다라고 봐야 돼요. 또 유월절 때문에 계명이, 십계명이 생겨났고, 또 유월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되게 되었어요. 모세가 출애굽해 가지고 나중에 모세오경을 처음으로 기록한 거잖아요. 그전에는 기록된 성경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알아야 성경도 제대로 읽고 교회 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에 출석해가지고 몇 번 아주 은혜로운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금방 좋은 교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이 유월절이 있느냐, 예수의 보혈로 내가 씻음을 받았느냐, 내가 이 넘어가는 은혜를 받았느냐, 그리고 이 은혜가 내 인생의 첫 달, 내 인생의 시작이 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최우선입니다. 이것이 없는 가운데 뭐 어떤 윤리적인 삶이 있고 어떤 고상한 인격적인 삶이 있는 거, 뭐 그거 자체로는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넘어가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도 아니고요, 하나님 자녀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넘어가는 은혜로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월절이 있고 나서 율법이 주어졌고 말씀이 주어졌어요. 먼저 넘어가는 은혜를 받고 난 후에 비로소 우리는 율법에 따라서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 즉 성화의 삶이 진행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고 행함은 그 믿음에 뒤따라오는 거라는 것을, 이 순서를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율법과 행함 그 자체는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넘어가는 이 은혜만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넘어가는 은혜를 사용하셨어요. 이 넘어가는 은혜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 이 넘어가는 은혜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즉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넘어가는 은혜를 주시고 그걸 통해서 인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나의 첫 딸이 되게 하고 내 인생의 시작이 되게 하고 내 인생의 최우선이 되게 하는 것이 귀한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 2절이 바로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네, 여기서 강조하는 거가 뭡니까? 본래 6월절은 태양력으로 말하면 4월 달이에요. 유대인의 달, 그 원력의 이름으로 하면은 니산월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6월절은 4월 15일인데 이 달을 4월 달로 하지 말고 1월 달로 하려는 거 아니에요. 시작 달로. 왜냐하면 이 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날이고 구원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비슷한 해방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8.15 해방. 그리고 이스라엘은 출애굽 해방. 똑같은 해방인데 이게 달라요. 우리나라는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된 거예요. 하지만 죄에서 해방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유대인들의 출애굽에서 해방은 뭡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도 해방이지만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도 해방인 거예요. 왜 이런 유대인의 6월절이 우리 온 인류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온 인류가 유대인의 이 6월절을 지키는 거고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6월절을 맞이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모든 저주와 멸망에서 건져주기 때문이고 그 6월절을 첫 달이 되게 해야 되고 시작이 되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따라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아멘.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아브라함을 택했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또 택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게 하지 않고 어디서 태어나게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는 이스라엘에 태어나게 한 거예요. 왜요? 다른 나라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못한 거예요. 만약에 중국 땅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면 중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겠습니까? 우리나라에 태어났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겠어요? 못 알아보죠. 하지만 유대인들이 사는 이스라엘에 태어나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왜 알아봐요? 그들에게 유월절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에 대한 것을 준비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빨리 메시아로 알아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만큼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된 민족이 유대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또한 출애굽기 12장은 옛날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배경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유월절과 예수님이 어떻게 연관을 갖고 있는지 그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첫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셨다는 거죠. 3절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네.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출애굽하기로 작정된 날은 원래 15일이에요. 날짜가. 그런데 그달 10일 날 벌써 닷새 전에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준비된 양을 실제적으로 잡는 날은 어떤 날이에요? 14일 밤에 잡으라는 거죠. 이건 뭡니까? 철저히 준비됐다는 얘기죠. 미리 10일 날부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도 즉흥적으로 구세주로 이렇게 준비된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 타락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준비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범죄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에 미리 준비된 아들, 미리 준비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동양 쪽에서는 굉장히 그 존경하지 마지 않는 그 공자나 석가모니 같은 그 성인들, 이분들은 준비된 사람들인가요? 이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벌써 몇천 년부터 앞으로 공자가 태어날 거다, 앞으로 석가모니가 태어날 거다 하는 어떤 뭐 서신이 있거나 어떤 무슨 뭐 성견자들의 얘기가 있었나요? 그런 거 없었죠. 그냥 어떻게 그 사람들이 깨닫고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벌써 예수님 태어나시기 2, 3천 년부터 준비되었단 말이에요. 예견되었단 말이에요. 당시 최고의 문화민족이라 하시는 유대인들, 또 글을 가지고 있는 유대민족을 통해서 애언으로 또 글로 이미 앞으로 장차 메시아가 이렇게 올 거다라는 것이 예견됐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은 준비된 땅에 준비된 마리아의 몸을 입고 준비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양을 준비시켰듯이 하나님은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모든 민족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때 유대인에게만은 양을 통해서 양의 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벌써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고스란히 담아있는 얘기예요, 이 안에. 또 두 번째는 흠없는 양으로 준비하라는 거 아니에요? 본문 5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네, 애굽에서 해방되는 이날 이스라엘이 준비해야 될 양은 흠이 없어야 돼. 흠. 여기서 흠이라는 건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뭐 좀 잘못 태어나가지고 귀가 하나가 뭐 찌그러져 태어난다든가, 또 뭐 돌아다니다가 뭐 잘못해서 다리를 다쳐서 다리를 전다든가, 또 무슨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어느 피부 뭐 털이 좀 빠져 있다든가, 이런 양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완벽한 그런 양을 선택하라는 거죠. 이건 뭘 말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류의 어린 양이 되실 건데 이 양은 어떤 양이라는 거예요? 흠없는 양이라는 거예요. 짐승들이야 어떻게 보면 흠없는 양을 찾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사람은 흠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마음으로 지은 죄도 있고 우리가 어렸을 때도 지은 죄들이 많기 때문에 흠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때 흠이 없어야 되거든요.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흠없는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이 죄의 문제를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 적셔지지 아니하면 죄는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위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을 하는 거고, 인간은 인간을 위한 구세주가 될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죽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해결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의 죄고 내 죄는 내 죄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흠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깨끗해야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뭐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뭐 돈으로 성공하든 무슨 학문으로 성공하든 무슨 명예로 성공하든 어떤 자식 농사로 성공하든 뭐 그런 걸 성공해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런 거 백날 성공해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이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건 뭐예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들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주님의 피의 역할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가리워주는 거고, 또 하나는 모든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는 거예요. 아멘. 바로를 어떻게 이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힘으로 이겼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니까 그들은 살아남고 바로와 그 일당들은 살아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를 이길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가 이긴 거예요? 피가 이긴 거예요. 피가. 아멘. 피가 사망과 마귀와 죄와 저주로부터 이길 수 있게 한 거예요. 이 피가 이토록 능력이 있는 이유, 바로 흠없기 때문에, 흠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흠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피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할렐루야. 이런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양을 잡는데 언제 잡으라는 거예요? 밤에 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달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14일 날 밤에 잡으라는 거예요. 왜 밤에 잡아야 돼요? 아니 밤에 불빛도 없고 그러면은 잡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왜 밤에 잡아야 돼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깜깜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깜깜하다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거고요. 깜깜하다는 말은 마귀가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사망이 지배하는 곳에서 주님은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내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거예요? 바로 나를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올 때에 어떤 신앙으로 나와야 됩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하는 이 신앙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우리가 감사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예요? 지난 한 주간 나를 편안하게 살게 해주셨다. 지난 주간 우리 장사 잘 되게 해주셨다. 지난 주간에 우리 자식들 공부 잘하게 해주셨다. 지난 주간에 어떤 게 그런 것도 물론 감사할 이유지만, 찬양할 이유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것,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일 수가 없죠. 이것을 모르는 가운데서 하는 봉사나 사역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 못 되죠.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할 수밖에 없고 늘 울어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주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양을 잡은 후 그 피를 어디다 바르라 그랬어요? 안방에다 바르라 그랬어요? 아니면 남들이 안 보이는 어디 구석에다 바르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누구나 볼 수 있는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바르라 그랬잖아요. 안에 바르는 게 아니라 밖에 바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이 얘기는 신앙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는 것은 은밀하게 나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나만 살짝 어디 개구멍 빠져나가듯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착한 일하는 것은 남의 눈에 안 띄게 해야 돼요. 그렇지만 믿음은 공개적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어떻게 해요? 공개적으로 하잖아. 그런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막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막 대문에다가 이렇게 바르고 막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야, 저 유대인들이 미쳤나 봐. 쟤네들 이상한 애들이 어떻게 피를 막 집에다가 쳐바르고 난리야. 저거 또라이 아니야? 막 그랬을 거예요. 욕했을 거예요. 근데요,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고린도전서 1장에도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진리, 그 안에 기독교의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것이 세상의 문화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정말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난 2000년 동안 실제로 세상을 움직인 어떤 문명들을 이렇게 잘 관찰을 해보면 어떤 직간접적으로 아니면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기독교의 영향을 다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공개적으로 내 믿음을 선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 올 때 나 교회 간다라고 이렇게 티나게 하고 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티 안 내려고 최대한 티 안 내려고 노력하잖아. 이것은 뭔가 이 성경의 진리와 좀 벗어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 그것들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 밖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살으라는 거예요.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집 안에 들어가서 고기를 구워 먹고 쓴 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고 그것도 급하게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예수 안에서 사는 게 뭐냐? 진리 안에서 사는 게 뭐냐?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시내산에서 준 십계명이에요. 이것은 영원한 규례고 영원한 거예요. 중간에 변하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로 넘어가는 은혜를 받았다면 마땅히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계명인 이 십계명 가운데서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마땅하다는 거죠. 아멘.
이 시대를 승리하는 길이 뭐냐? 자손 대대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피를 믿고 넘어가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의 재앙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넘어가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기독교는 피의 종교예요. 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랬잖아요. 성경을 짜봐라. 그러면 피가 나온다. 구약을 짜면 어린 양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짜면 그리스도의 피가 나온다. 할렐루야. 성경은 피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피의 이야기로 끝나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긴급한 것, 예수의 피로 넘어가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넘어가는 은혜로 저주와 심판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인 예수 십자가의 피를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넘어가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 넘어가는 은혜가 첫 시작이 되어서 그 뒤부터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하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서 넘어가는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넘어가는 은혜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고 죄와 저주에서도 구원받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